시편 119편 7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백해무익입니다. 걱정해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 밤새워서 걱정하십시오. 그러나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걱정은 백해무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고요?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들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처럼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성도님들 중에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내 삶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문제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고난을 내가 오해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손길을 확실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그 고난의 원인을 찾습니다. 고난의 원인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의 원인,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 고난의 원인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내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꽝 들이박아 사고가 났다면 그건 내가 잘못해서 사고 난 겁니다. 내가 고통의 원인, 사고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안전운전을 하고 가는데 음주운전을 한 상대방 차가 차선을 넘어와서 부딪힌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아마 우리 마음속에 그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분노와 원망을 아무리 해도 고통 당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 화살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내가 그때 왜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 사람 안 만나고 내가 거기 안 갔으면은 내가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자신을 탓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다가 결국 사람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어디를 찾아가는 거 아니? 신에게 찾아갑니다. 세계에 아주 큰 종교들, 중요한 종교들이 있죠. 그 중에 불교에서는 고통의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고통의 원인은 전생의 업보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교는 윤회설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 네가 오늘 여기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 네가 전생에서 죄 지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냥 네가 전생이 뭔지도 모르는데 전생에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고통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제시해 주니 그런갑다 하고 사람들은 받아 넘깁니다. 또 하나 이슬람교는 인시알라라고 말합니다. 인시알라라는 것은 알라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너에게 일어나든지 그것도 알라신의 뜻이다. 그러니 왜 묻지 마.
따지지 마. 그냥 너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알라신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 이분은 결혼을 늦게 하셨습니다. 58세, 그러니까 60이 다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3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58세에 결혼하고 3년 후에 그의 아내가 암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암투병하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 슬픔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헤아려 본 슬픔인데 거기에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슬람교처럼 이거 다 알라신의 뜻이다.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받아들여 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성경은 고통 속에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이때에 내 아내를 데리고 가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자기의 슬픔을 글로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참 대단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신학가이기도 하고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고통의 문제는 쉽게 풀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뭔가 하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사탄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만약 마귀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 막아주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못 막아주십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줄 능력도 없단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욥기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욥기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어서 이 선과 악이 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다 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예수여, 나를 저 무저강에 던져넣지 마십시오라고 막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싸우는 것을 성경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욥기 1장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난에 관한 진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욥을 잠깐 동안 사탄에게 맡긴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근데 독감 예방주사는 독감균을 아주 적당하게 살균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도록 아주 약하게 만들어서 몸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겨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의 뜻을 좀 더 쉽게 비유로 설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 몸속에 백신 주사 놓듯이 잠깐 넣어서 우리 안에서 뭔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진리,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성경적인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고난을 허용하셔서 우리가 받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을 들으면, 설명을 들을 때는 머릿속으로 끄떡끄떡 하면서 그래, 이해가 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사실 우리가 그걸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너무 내가 힘든데, 그럼 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뭐 고난은 그런 거고,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하나님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 쏙 빼버리면 좋지 않을까? 고난이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을까요? 아닐까요? 폴 브랜드 박사라고 나병 연구를 평생 동안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폴 브랜드 박사는 나병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감자 농사를 짓고 그 감자를 큰 솥에 넣고 삶았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이제 감자를 식히는데 아직 물은 뜨겁습니다. 김은 올라오지 않는데 아직 물은 아주 뜨겁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손을 그 뜨거운 물 속에 훅 넣어서는 감자를 끄집어내는데 손이 뻘겋게 익었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 수포가 막 올라오면서 살이 훌렁훌렁 벗겨집니다. 그런데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 환자의 비극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처가 나고 불에 데이고 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몸을 치료하는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그 상처가 곪고 그리고 문드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껴야지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오고 그리고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처럼 내가 고통을 겪으면,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면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요즘 사이코패스 때문에 아주 끔찍한 범죄가 한 번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나는 더 조심하게 되고 안전하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어서 내게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만드시는 걸까요? 제가 3가지 성경에 나오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용하시는 방법 첫 번째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 말씀,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통이 절대로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걸 통과하고 받고 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평생을 왕궁 밖 거지 소굴에서 살아왔던 그 아이가 왕궁에 들어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왕궁의 법도를 다 배워야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뒷골목의 생활을 다 청산한 후에 왕궁에 들어와서 왕궁의 예의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왕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 두 번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땅에서 막 캐낸 금광석에는 금만 있는 게 아니라 흙도 다른 불순물도 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걸 깨끗하게 다 정제하기 위해서 대장장이는 그 금광석을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금보다 낮은 온도에서 다 타버리는 다른 물질들이 싹 다 사라져버리고 순금이 되어서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금강석을 불로 정련하여 순금으로 만드는 대장장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불을 통과시켜서 우리를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는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정말 붙잡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고 섬겨왔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게 되는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사용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 이것들을 좀 분산시키는 곁가지들을 하나씩 잘라내십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 그리고 금을 연단하는 대장장이, 그리고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 여러분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를 징계할 때에 자녀가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이젠 아버지하고 살기 싫어, 집 나갈래, 가출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때리지 않습니다. 금을 정련할 때에 금까지 다 녹아서 불타 사라질 정도로 뜨겁게 온도를 높이지 않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 닥치는 대로 싹둑싹둑 베어버리지 않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실 때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드시고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시고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니야. 누구의 죄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고통의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정죄하였던 욥의 세 친구처럼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사람을 위로해 주기보다 네가 뭐 잘못했고 네가 뭘 죄를 지어서 그걸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너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 네가 뭔 잘못해서 이와 같은 일을 겪느냐 그것보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빚어갈지 하나님은 그것을 더
관심 있게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냐고. 여러분 어떤 고난이 지금 있습니까? 그 고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인간의 관점으로 자꾸 보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제자들처럼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욥의 세 친구처럼 뭔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됐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관점으로 자꾸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이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조각칼과 같습니다. 조각가가 조각칼을 들고 나무를 쿡쿡 파냅니다. 그렇게 깎고 다듬어서 아주 멋진 조각품을 완성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이라는 조각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깎아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아마 여러분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올린을 하시는 분은 스트라디바리우스 하면 우와 하실 텐데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악기 제작가였습니다. 그는 평생 1100개의 악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한 50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냐니 1650년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죠. 아주 오래전에 악기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한 500개가 남아있고 그 중에 바이올린은 한 10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그러니까 한 대 가격이 싼 거는 10억입니다. 싼 게. 그 비싼 거는 60억이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그렇게 비싼 걸까요? 뭐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쓰는 사람 똑같은 방식으로 바이올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기까지 그렇게 소리가 하나도 변함이 없이 가격이 10억에서 60억 한 대에 그 중고가 그 정도 가격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은 어떤 바이올린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과학자들이 연구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학계에서 인정받는 논문이 테네시 대학의 수목학 헨리 마이어 교수가 쓴 논문입니다. 웬관이 1400년부터 1600년 후반까지 지구에는 기온이 이렇게 뚝 떨어졌답니다. 요즘은 우리 지구의 온도가 많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유럽의 기온이 아주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라디바리우스가 활동하던 1645년과 1715년 그 70년 기간 동안은 가장 추웠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나무들을 나이테를 보니 나이테가 아주 촘촘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나무가 아주 잘 자라기 때문에 나이테와 나이테 사이가 이렇게 넓어집니다. 근데 아주 춥고 그러면 나이테가 촘촘하게, 근데 나이테가 촘촘하다는 말은 아주 단단한 육질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베어서 바이올린을 만드니 400년이 지나기까지 뒤틀림도 없고 썩지도 않고 아주 좋은 소리를 계속하여 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비밀이라는 논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너무 힘든 고난을 겪고 있어서 목사님, 내가 머리로는 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목사님 얘기하는 거 들을 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내 가슴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난 너무 괴로워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절망 가운데 부르짖으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3일 후에 그 부르짖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을 통과하는 분이 계신다면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여러분 주변에 고난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처럼 재판관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경꾼도 되지 마십시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여러분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종군 위안부로 끔찍한 고통을 당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1992년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은 사죄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수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단 하루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계속하여 침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일본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위안부 할머니들이 침묵 시위를 할 때에 현수막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현수막을 가지고 나오는 거니? 힘내세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의 향기를 더 바라듯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고난의 목적대로 고난을 통과하고 더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금은 통곡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울음이 기쁨이 되고 그 눈물이 간증이 되고 그 간구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고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